할렐루야.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디옥 교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한번 저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참 귀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였냐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또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좋은 교역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고요, 또 사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던 교회, 좋은 교역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열심히 1년간 사역을 했을 뿐인데 1년 동안 많은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 1년 만에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흰 글씨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입만 열면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 가는 곳마다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을 보면 삶의 모든 기준이 누구인 것 같아서? 예수님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주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별명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개척교회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과 흉년을 겪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29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교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11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13장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세계 선교를 향한 복음 전도의 기지로,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들도 있었고 이미 몇 가지의 교회들이 있었지만 다른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듣지만 주여,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러분, 히브리어로 선지자라는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봅시다. 나비.
쉽죠. 나비. 나비라는 단어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대변인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선지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자, 미래를 말하는 자, 앞날을 미리 알고 말하는 자가 예언자다, 선지자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예언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리 앞날을 예언하는 자.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 뜻은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예금하다라고 할 때 그 예자를 써요. 맡길 예자를 써서 여러분 예자 미리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가 예언자, 선지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안에 선지자들이 있었대요.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안에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각으로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선지자들이 우리 전주 서신교회 안에 있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 강단의 선자가 말씀을 쥐어 짜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교회,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은 생명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없는 곳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요 끔찍해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말씀하시잖아요.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잠언에 보니까 방자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사교 모임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공동체는 동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화려한 예배당도 교회에서 제정을 한 헌금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왜 교회 오셨습니까? 우리가 결국에 교회 나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 듣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을 통해 풀어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웠던 두 제자처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이요. 우리 1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몇 명이 나오죠? 동그라미가 몇 개죠? 5개입니다. 5명이 나오는데 이 5명의 면면이 좀 다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그는 부자였습니다. 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주었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다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니그로, 영어로 니그로, 이 흑인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이 시몬은 어느 아프리카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누구일까라고 추측하건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누구죠? 시몬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역시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리비아 지역이 구레네입니다. 자, 또 하나의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보세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왜 젖동생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왕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왕비들이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유모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모가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아기를 지금 수유하고 있는 유모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모가 낳은 친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젖을 왕자나 공주에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은 곧 그 유모의 친자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유모의 친자녀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나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해서 교회 일꾼이 된 사울. 이렇게 다양한 면면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을 가만히 보면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지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5명이 누구 안에서 어우러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어우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갈등도 없이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빌립보 교회만 해도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집사님 간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된 교회. 하나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된 모습, 이 5명이 하나된 모습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까만 종이에 햇빛을 모아가지고 무엇을 들고요? 힌트가 그림자에 있습니다. 뭘까요? 돋보기를 들고요. 여러분, 빛을 모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어렸을 때 이걸 탐구생활이라고 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 빛을 모으면 맨 처음에 빛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집중해서 어느 한 곳을 응시해서 그 작은 빛을 이렇게 강하게 한 곳에 모으면 강한 빛이 이제 쏟아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 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연기가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불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모아서 하나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일어납니까? 불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까요? 5명의 사람들이 다 달라요. 각자 자기의 생각, 나의 의견을 내세우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섬기고 무엇을 해요? 금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섬겨 하나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 이 말씀은 곧 금식 기도를 하는데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열이라고 하는 영어를 아십니까? 영어 단어 중에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분열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D라는 앞에 붙은 이것은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몇 개가 되면 분열이 일어나요? 두 개의 비전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가 분열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가지의 비전을 부여잡으면 하나님 앞에 귀한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즉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꿈꾸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분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하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뽑은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무엇일까? 1위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을 자주 한다고 해요. 한번 우리 교회도 점검해 봅시다. 분열하는 교회의 특징, 이 말을 자주 한대요. 내 생각에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이 말을 자주 하는 교회가 분열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회의를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말을 자주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기다려 봅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우리 지금 앞에 놓인 모습이 홍해바다 같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한 가지의 꿈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란 글씨만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닮고 싶은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음성 듣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불러서 성령이 일을 시키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이 불러서 일을 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느 교회에 편안하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실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예배 부서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회의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가,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몸이 건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일하는 교회는 여러분 금방 소진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번아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쁨도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을 불러 초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성령님이 교회에 개입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한번 보세요. 1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라고 말씀합니다. 13장 4절을 보시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기도할 때
우리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중에 성령님이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교가 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을 느꼈다라는 거죠. 18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장 21절에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불러 일을 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담고 싶은 모습, 마지막입니다. 내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3장 2절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이 이르시되,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는데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유능한 사역자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 서두에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부흥하고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기까지 성장한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도 있지만 저는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을 그냥 간과할 수 없죠. 근데 성령님이 이 두 사람의 리더십과 능력이 필요한 이 교회에 두 사람을 파송해서 보내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가 아니에요. 철저히 보면은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무서운 명령이 임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까 전에 5명 중에 시므온과 루기오가 아니라 마나엔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라는 음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될까요?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이분 꼭 필요한데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은 어쩌면 교회적으로 영적인 자산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낸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 두 사람이 파송되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분명히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흥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선 좋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만 놓고 보면 손해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놓고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이 결정, 두 사람을 보내고 파송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선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지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곳을 파송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들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파송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들은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에 빠지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빠질 거고요. 빌립보서가 없을 거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없을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없고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8가지 성경이 빠지네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8가지의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다면 유럽 복음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이리로 와라 도와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안 갔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몰랐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만 생각해서 두 사람을 붙잡았다면 그 교회는 더 부흥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교회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세대에는 더 기회가 커졌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더욱더 막심한 손해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89년 역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머니의 젖줄과 같은 이 지역의 장작교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고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우리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들이 많습니다. 한신대학교에 신학으로 가니까 전주 서신교회 출신들을 많이 만났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한편으로 잘 일꾼으로 세워놨더니 그분이 목회를 하고 다른 교회로 파송을 가거나 다른 교회로 지금 전국 각지의 전주 서신교회 출신들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막심한 손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분들을 안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우리 교회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주 지역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아쉬운 게 뭐냐면 잘 되면 다 서울 가요. 외국 가요. 그래서 붙잡고 싶어요. 니네 전북대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한계입니다. 잘 되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우리 한 친구가 이렇게 지금 수원 갔다가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기뻐요. 근데 곧 군대 가거든요. 또 정문이가 지난주에 왔어요. 우리 정문이 아시죠?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수원 화성에 있어요. 근데 교회를 찾아가니까 기장교회인 거예요. 어디 교회를 갔냐면 동수원 교회에 있어요. 또 그 교회에 제 친구들하고 선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말했으면 제가 추천을 해줬을 텐데 얘가 딱 가 보니까 저하고 친한 동기 목사님한테 그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교회를 지금 나간 지 3주 되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김희정 목사님 저 아시죠? 그랬더니 이인철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거기 교회를 다닌다고 지난주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잘 좀 부탁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잘생긴 청년이 와가지고 지켜보고 있대요. 이 친구가 전주라고 했는데 어느 교회라고는 못 들었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너무 신기하다고, 세상 좁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잘 키워가지고 또 가면은요 우리 그 교회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귀하게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회 베이스 캠프 어머니의 젖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결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